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때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임박한 성전의 날, 그 성전 파괴의 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제자도의 모습 어떠한지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징조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라고 하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하면서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은 뭐가 온다고요? 여름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겠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열매하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는 일상이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이 가을의 열매라고 하고 있지만, 무화과나무는 여름에, 조금 늦은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봄에 싹이 나면은 곧바로 여름이 오면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싹이 나면 곧바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인 거예요. 싹이 나면서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꽃이 없다는 얘기죠. 없을무, 꽃화 해서 꽃이 없는 과일 해서 무화과인데요. 이 꽃이 피지 않고 그냥 열매처럼 자라다가 그 꽃의 지방인 부분이 그냥 열매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면 곧바로 열매와 함께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곧바로 이제 늦은 여름에 열매가 되어져서 따먹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고 있네, 그러면 좀 있으면 여름이 가까우겠구나 라고 너희가 자연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성전 파괴의 때, 주님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겠는데,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일? 예, 그런 일인데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의 환란과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가면 이런 일이 있겠고, 이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 곤고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임할 그러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거든, 이제 성전이 파괴될 그런 날이 가까워지면 이런 징조가 날 건데, 너희가 이랬을 때에 이런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파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성전이 파괴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나라의 파괴예요. 그렇게 여겨졌고, 그리고 그런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유지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전이 파괴될 거야. 성전이 파괴될 거야.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전이 아니야. 이 성전이 깨뜨려져서 너희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방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그리고 돌아가야만 되는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어느 곳을 누구와 만나든지 그곳에서 그 만남 속에서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곧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교회 이 사당동에 있는 이 시민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기대하라, 소망해라. 이 성전이 깨어질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너희의 삶과 함께하며 너희가 머무는 곳, 너희가 대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율법을 깨뜨리고 성전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파괴는 하나님 나라의 파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AD 70년에 예수님이 30년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AD 70년에 어떻게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죠. 그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면서 들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귓가에 익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참이 아닌가? 라고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성취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14절의 말씀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셨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파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취되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마치 햇빛처럼, 오늘도 내릴 비처럼, 이 비처럼 이 땅에 내려서 이 땅에 죽어 있었던 것 같았던 이 땅에 싹을 띄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 다시금 돋아나게 하는 이 햇빛과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의 잠자던 신령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깨어있는데 34절부터 36절까지에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내주십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주님의 날,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는 성전의 멸망의 때와는 달리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사람의 마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해진대요. 이 땅의 삶의 일들, 이 땅의 문제들, 눈앞에 발등상에 떨어진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시달려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방탕과 그리고 술 취함과 세상 염려와 갈등과 염려함으로 가득하고 있던 삶, 그래서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세상이 펼쳐놓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에는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라. 이 날은 주님의 날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임할 텐데,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말씀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전다 삶과 그리고 문제 속에 얽매여서 덫에 걸린 것 같이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자들은 세상의 쾌락에 얽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뺏겨져 버리는 세상. 그래서 모든 자들이 멸망을 자초하는 삶이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 38절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교훈을 삼습니다. 30절 29절부터 30절 33절까지에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34절부터 36절까지에는 너희가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너희가 마음을 뺏길 수 있으니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낮에는 뭘 가르쳐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밤에는 뭐 하세요? 감람원에 가가지고 주무시려고? 아니요. 무슨 순간이 있든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늘 기도에 힘쓰셨던 예수님,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구하였던 예수님의 모습. 낮에는 말씀으로, 밤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낮에는 말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밤에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무릎 꿇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지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늘 가르치심과 기도하심을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기도와 말씀의 삶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시간도 있고요, 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또한 로마서 필사도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가지고 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늘 깨어 하나님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날 때에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나의 이름이 호명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영적인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공적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요 늘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이 기도와 말씀이 변하지 않고 늘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어질 줄 믿사오며 살마신 예수를 세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